저희는 지난 시간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5번째 복의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큰 전제, 큰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행동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런 존재인가, 그것을 너희는 늘 잊지 말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이 큰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 구좌에 아주 넉넉한 돈을 넣어주시고, 얼마 정도 넣어주셨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요즘으로 따지면 수백억 된다고 그랬죠. 이 수백억의 돈을 우리 은행 구조에 넣어주시고, 이제 너는 불쌍한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도움을 줘라.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부요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요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부요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도덕이나 종교와 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매우 아주 성경의 논리적인 이유이죠. 만일 행위가 먼저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거나 어떤 무슨 선을 베풀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형제 허물을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받은 긍휼과 그 용서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긍휼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완악한 나 자신인가에 대한 그 찔림, 부끄러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런 부끄러움과 찔림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모습, 또 하나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큰 갈망과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향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위 상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아주 높은 하이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아주 인간을 동물로 사실은 끌어내리는, 무시하는 그러한 이론 사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향적인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존재죠. 그것을 전도서의 지혜자는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상대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먹고 자고 쾌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정치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족스러운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허무와 어떤 그 고독을 느끼고, 무엇이 진정한 만족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눈에 보이는 생로병사의 물질 세계를 넘어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절대적인 타자에 대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러한 질문이 뭡니까? 모든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기원이 된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종교와 철학에서는 이러한 신의 존재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신과의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고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상이나 고행 혹은 금욕 또 혹은 특별 기도 등등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형식과 혹은 또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의 세계, 신의 존재에 더 근접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욕구, 이런 성향, 이런 신에 대한 특별한 지식, 체험을 갖기 위해 사람들은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더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많은 그러한 시도들, 운동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수도원 운동들이 바로 그런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참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신비로우신 존재이지만 완전히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밀스러운 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결정적인 최절정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수단, 종교적인 수행이나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을 안다 혹은 무엇을 본다라고 그럴 때는 우리의 그 머리와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머리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여기서 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주님은 여기서 이 마음의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가장 그 본질적인 관심은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따르는 다 그것은 하부적인, 종속적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10월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9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가, 이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은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부엌에서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고 기름때 묻고 그럼투성이에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신다. 천한 노동자나 구두수선하는 사람이나 대장장이가 더러운 모습을 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향기이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하루 종일 거룩한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16세기 그 중세 카톨릭에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마음을 강조하신 까닭은 틀림없이 당시
바리새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주변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크게 비판하시고 반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겉모양, 외양을 중요시하고 이 속, 마음을 그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늘 종교의 어떤 그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점을 크게 강조하십니다. 마음은 이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 카르디아, 구약의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요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들은 일차적으로 우리 신체 기관인 heart, 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확대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그 중심되는 곳, 그 중심을 표시하는 말로서 이 카르디아 혹은 레브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의 가장 단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 마음이 바로 레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생명의 근원, 원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 지정의로 이 종합되는 그 모든 인격의 가장 밑바닥에 그 어떤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마음,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을 확정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좀 본문에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마음, 우리도 마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뭐 영어로도 하트니까 요 심장이 마음이 아닌가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해부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레인을 한번 그 뇌 신경학자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뇌 어느 구석에 어느 문에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그것을 딱 찝어내듯이 우리의 존재 속에 그 마음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학자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그 신비는 여전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알 수 없는 아주 그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생명의 근원되고 인격의 좌소인 마음이 분명히 인간의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간 존재 속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음에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존재의 가장 그 깊은 중심, 생명의 원천, 인격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결하다라는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그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다. 이런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가 흠이 없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해서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 스스로가 나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함이라는 뜻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여기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그 원뜻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pure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다 혹은 온전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순금 혹은 정금이라고 그러죠. pure gold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금, 순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금 안에 전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아주 그 한결같은 금으로만 된 상태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금 99.9%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결한 자,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섞여 있거나 나누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일관된 한결같은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중적이거나 색깔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리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전한 마음 혹은 전심의 마음, 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더블 마인디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디드, 오롯한, 한결같은 한 마음 이런 의미죠. 이런 마음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결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도를 말합니다.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그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이 말을 그 마태복음 5장 그 8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이 시편 기자는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거를 대비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본문인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평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이 뜻이란 말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 이 허탄하다는 이 단어, 이 원어는 우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우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 마음을 우상에게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두고 다른 그 헛된, 거짓된 신에게 두지 않는 마음. 이것을 그런 신실한 자, 진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사악하거나 비열하거나 음흉한 것과 섞이지 않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진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외식과 기만을 싫어하며 교활하거나 사특한 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일관된, 한결같은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홀하트를 가진, 전심을 가진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전부를 거기에 바치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 비유할 때 어떤 그 비유를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구약은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 부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의 그 차원은, 그 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거나 나누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마음과 사랑이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청결하지 못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가진 그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한번 모습,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도덕적으로 굉장한 흠을 가진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흠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시고 칭찬했던, 흡족해 하셨던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도덕적인 연약함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청결치 못한 마음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진정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그 방황하는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청결치 못한 이중적인 마음, 나누어진 마음, 이 상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것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어떤 이방 신에게로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긴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동시에 그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둔 것이죠. 여러 이방 우상들인 바알 아세라, 몰렉, 아스타롯, 여러 다양한 그 우상들을 또 그 마음속에 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에서 이탈된, 거짓된, 진실치 못한 이중적인 위선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청결치 못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두 마음을 품고 머뭇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가야 할 방향이 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경고를 하셨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청결한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진실되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나는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세력이나 자기의 친구를 의지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를, 나의 어떤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나가서 필요한 제사와 예식을 다 행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지, 마음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다는 듯이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불순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섞여져 있는지 이런 마음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예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약을 먹거나 치료할 때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왕, 유다 왕이 이제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리죠. 이 중병에 걸렸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 의사나 약을 찾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사왕의 잘못은 뭡니까? 병이 들어서 그 의원을 찾아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사왕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로페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페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라는,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약이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한 청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새 어떤 약이 좋대더라, 무슨 약을 먹으면 좋대더라, 혹은 어떤 의사가 명의래더라 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합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약이나 의사를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약이나 어떤 의사나 어떤 병원에 가든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나는 낫는다 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의 수단으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거룩한 손을 그 의사에게 혹은 어떤 약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또 의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것을 낫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이 문제에 진정한 의미,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또 다른 친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라는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일관되게 오롯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만 지켜야 할 정절을 지키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의 상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롯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이 세상의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순결함, 정결한, 청결한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지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그 교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